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는데요. 이 계절에 또 이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리는 비도 우리에게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한 또 과정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의 계절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까지 또 레와와 라헬 또 그의 그녀들의 여종이었던 이 실바와 비라까지 그 아이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엄청난 경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의 가정은 서로의 모습에서 욕심과 우상을 추구하는 자신을 거울처럼 볼 것이다. 야곱 또한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죠. 무조건 원하는 것은 얻어야 됐고, 그게 우상이 됐죠. 근데 그 모습을 자기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거울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곱이 뿌린 그대로 그의 가정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하는 경쟁 속에 쫓고 쫓기는 출산 경쟁을 펼친다. 당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부추기고 특별히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이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출산 경쟁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 사회적 평판, 여성으로서의 지위도 있었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 속에 경쟁을 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 애를 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자기의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소망, 다른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거고 그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 사이에서 야곱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번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레아가 첫째 루벤을 낳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그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모든 목적이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쳐다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겠지. 엄청난 결핍 속에서 남편의 인정욕,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아들을 거기에 투영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하나님 주셨지만 야 아들이다. 이제 됐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결국 그의 시선은 야곱에게 향해 있던 것이죠. 셋째 레위, 그 뜻은 연합함인데 34절 보면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다. 이제 라헬과 연합했던 남편이 이제 나의 남자가 되겠다. 아들을 낳는 족족 아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예, 만족으로 또 기쁨으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고 찬송함.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레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어떡합니까? 1절 보면 라헬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레아를 통해 아들들을 낳고 라헬은 자신의 자리가 입지가 점점 흔들릴 것 같고 야곱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 언니 레아를 엄청 시기하기 시작하죠. 1절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진짜 애를 낳고 안 낳고 자식을 낳고 안 낳고로 인해서 자기의 생사가 오고 갈 것처럼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야곱을 닥달합니다. 야곱이 심지어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서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헬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레아와 경쟁하고 싶었고 이 질투심을 예, 좀 잠재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 단입니다. 이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여종을 통해 낳은 첫째 아들 단. 6절 보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비유를 맞춰주지만 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자기화, 자기 사유화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종 비라를 통해 둘째 납다리를 낳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경쟁함으로 짓습니다. 이제 이겼다. 완전히 경쟁하고 이기면 그걸로 인해 만족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 둘의
출산 경쟁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또 여기서 질 수 없었죠. 레아가 자기에게 태가 끊긴 것을 알고 넷을 낳고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자기도 똑같이 라헬을 따라서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 보냅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해서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갓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1절 보면 복되도다 행운이란 뜻입니다. 야, 여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요행이 이루어졌다. 야, 실바를 통해 또 아들이 나오다니. 야, 내가 행운하구나. 13절 보면 또 이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아셀이라 짓는데 그 뜻은 내가 기쁘도다 행복하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 레아와 라헬의 합한체를 교환하는 내용이 오늘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 첫째 아들 루벤이 벌써 많이 컸습니다. 합한채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합한채는 그 당시에 오렌지색 나무 열매인데 불임한 여성들을 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어, 일종의 여성 호르몬제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르우벤이 레아에게 이것을 갖다 주니까 라헬이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니의 합한채를 청구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달라 하죠. 레아가 내가 왜 그걸 주냐 했더니 다시 대신 라헬이 오늘 밤 대신 당신이 야곱과 지내십시오. 야곱과 잠을 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레아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 교환하고 레아가 그 밤에 에, 야곱과 함께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다섯째 친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 보상.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다. 여섯째는 20절 보면 스불론이라고 나는데 영예, 이제 완전히 내가 영광을 얻었고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나는 야곱과 함께 살겠다. 야곱의 집에 거하겠다. 라고 자신감을 표명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라헬이 그 합한채를 먹었나 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23절 보면 라헬이 드디어 자신의 친자를 태가 열려서 친아들을 낳습니다. 23절 보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인데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다. 이제 정말 나에게 친아들이 생긴 것이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후에 또 베냐민이 낳지만 여기까지 이 출산 경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이용하는 매우 인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아이 낳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자기를 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본질을 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가 자기 사랑의 근원이고 인정받고 자기 삶에 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한 매우 인본적인 모습. 예,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레아와 라헬을 두시고 도우시고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경쟁을 부추겼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받지 못했게 하나님 또 채워주시지만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한 레아와 라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그 아버지가 되신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채우시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가정을 이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사실은 첫 아이 르우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레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죠. 가끔은 레아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여전히 기복적이며 조건적이었죠. 라헬도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계속된 경쟁을 하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라헬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마침내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욕심의 양극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나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나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심령이 깊어지는 것처럼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문제 앞에서만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이심에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나를 변화시키고 빚으사 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욕심 충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만들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런 와중에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연합함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자체를 주님의 얼굴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영예요 주님과 거주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레아와 라헬이 그 아이들을 지으며 만들며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 모든 대상이 야곱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직 주님 더욱 알아가고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